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야고보서인데요. 이 야고보서를 한마디로 소개한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실천적인 영역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 서신서가 바로 야고보서이지요. 그래서요, 야고보서는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이 서신서 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느냐? 단 2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어떤 서신서들보다도 가장 적은 빈도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안 나오니까 복음적이지 못하다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야고보서가 지금 우리 66권의 성경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다른 차원의 울림을 줍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건 단지 예수의 이름을 많이 외친다라고 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삶을 통하여서 완성된다라고 하는 걸 야고보서의 서신 존재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을 통해서만이 성도가 믿음이 자라가고 확장되어 간다는 걸 말해 주는 건 거지요. 즉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면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발현된다는 겁니다. 즉 야고보서는 복음을 따르는 삶은 머리로 받아들이고 끝나는 삶이 아니라 손과 발로 이어질 때에 복음의 능력은 왕성하게 일어날 것임을 야고보서를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 야고보서의 말미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로 12절 말씀은요, 그리스도인은 함부로 맹세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13절에서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알려주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참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걸 야고보서는 세 부분으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럼 우리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12절 말씀인데요, 저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함을 면하라. 아멘. 12절의 말씀은요, 그리스도인은 함부로 맹세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해줍니다. 야고보는요, 여기에서 뭘 간파하고 있느냐? 사람이 말을 통해 죄를 지을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맹세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요.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 맹세하지 말라. 이거 지금 우리의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늘로나 땅으로나 이걸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확장된 인식을 가리켜서 하늘로나 땅으로나 맹세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맹세라고 하는 건요, 자신이 말하는 것이 진실하다고 하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무언가를 한다는 것에 있어서 의미 있어 보이고 오히려 장려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 속에는요, 죄의 쓴뿌리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맹세하는 행위 이면에는 무엇이 자리 잡혀져 있을까요? 자신의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교만이 자리 잡혀져 있다는 걸 이 야고보가 파악한 겁니다. 내 말과 내 생각이 하나님을 맹세할 만큼 확실하다, 나는 틀리지 않다라고 하는 이 내면의 힘이 작동되게 되면서요, 나의 말과 판단은 옳다라고 하는 왜곡된 자아가 한 사람을 휘몰아 간다라는 거죠. 이에 야고보서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우리한테 뭘 말해주는 걸까요? 사람의 말과 판단은 언제나 틀릴 수 있다라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제 아무리
초강력 슈퍼컴퓨터로 모든 경우의 수를 계산했다 하더라도 늘 변수는 있기 마련이며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짧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 사람의 말과 판단은 언제나 틀릴 수 있고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참 진리이기 때문에 인생에서 내 말의 편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편에 서라고 야고보서는 12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 볼까요? 12절은 인간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해야 하는 존재임을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고 보니 하나님과 관계하는 존재입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저 13절 같이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유혹과 박해가 있는 세상 속에 인내하며 살아가는 존재인데 이 성도의 삶 속에 갖추어야 될 것이 무엇인고 보니 기도와 찬송이라고 말합니다. 기도와 찬송, 이 짧은 말씀이지만요, 야고보는 이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고난의 상황과 즐거운 상황이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기도와 찬송 표현의 양식이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과 관계하는 매개체 아닙니까? 그리고 찬송을요, 우리가 다른 말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곡조 있는 기도라고 말이죠. 찬송과 기도가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자리 잡혀 있다. 이때부터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에 주목하게 되다 보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고난받는 상황인지 기쁜 상황인지 거기에 내 영혼이 뺏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나는 찬송과 기도가 살아 움직이고 있는가? 이것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이게 내 삶을 내팽개치는 걸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높은 차원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상황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 내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에 따라서 인생이 꾸려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은 내 인생의 봄이구나, 내 인생의 여름이구나, 가을이구나, 겨울이구나 하면서 오히려 여러 상황 속에 있는 다채로움 속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떨 때요? 찬송과 기도가 살아 숨쉬게 될 때. 그래서 성도는 상황에 주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주목하는 자임을 야고보서 5장 13절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마지막으로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야고보는요, 성도는 공동체 속에 있어야 할 서로를 위한 사랑과 용서와 섬김을 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인은 혼자 신앙생활 도도하게 잘하면 된다라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종착역이 아니라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데까지 나아가야 함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요, 질병 속에 있는 사람을 위해 공동체가 주축이 되어서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느냐? 간절한 기도를 드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참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우리로 하여금 열망을 갖게 만드는 말씀이지요. 이 기도를 누가 했는고 보니까 야고보가 판단해 보기를 엘리야의 기도가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17절 18절 말씀을 보시니까 엘리야의 기도에는 특징이 있지요. 포기하지 않는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갈라진 땅에 비가 내리게 되어 열매를 맺게 되었다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도 단비가 내려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엘리야를 보며 오해하는 경우가 있지요. 엘리야는 특별해서 그런 거고
우리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엘리야는 능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단 한 번의 기도로 이 일을 이루어냈을 것이다. 그런데 17절 말씀 보니까요, 엘리야를 가리켜 어떻게 소개하고 있나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와 뭐가 같다 그러죠? 성정이 같다 그럽니다. 우리와 다른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건 거지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했다 그럽니까? 간절히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간절이라는 표현은요, 마음도 간절한 거지만 횟수에 있어서도 간절한 겁니다. 횟수에 있어서 간절하다, 무슨 말일까요? 끊임없이 반복하며 위에서 기도했다라는 건 거죠. 그리고 여러분, 간절하다는 건요, 무작정 매달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죠. 진정으로 내가 무언가에 간절하다고 할 때는 함께 수반되고 있는 가치가 있습니다. 어떤 가치가 수반되지요? 바로 사랑이라는 가치가 수반됩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간절할 수 없습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의인의 간구는 바로 사랑이 수반된 간절한 기도를 말합니다. 사랑의 기도는요, 형제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말하는 거지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19절 20절 말씀 보니까 때를 따라서 공동체를 떠나거나 더 나아가 공동체에 해악을 입히는 형제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긍휼히 여겨서 회개할 수 있도록 권면할 것을 말합니다. 그리하면 그 영혼은 사망에서부터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포용되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도가 체득하게 된다고 그러면서 야고보서의 말씀은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처럼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의 모습을 살펴봤는데요, 사실 표면적으로 보면은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관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요, 좀 들여다보면요, 이 세 가지는 아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고 말하는 건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교만이 아니라 겸손으로 살 것을 말합니다. 기독교 변증가이자 위대한 작가인 C.S. 루이스는요, 겸손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 거 보니까 겸손이란 나를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를 덜 생각하는 것이다. 다시요, 겸손이란 나를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를 덜 생각하는 것이다. 나를 덜 생각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나는 내 인생을 내가 잘하는 줄 알았는데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목하게 되면서요, 하나님께서 내 형편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사모하게 됩니다. 즉, 기도와 찬송으로 내 존재가 실리며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기를 날마다 꿈꾸는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그리고 나에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 이제 누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이 내 주변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는 교회 공동체라고 하면 의무적인 것이고 부담감으로 다가왔는데 이때부터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한 일이 되는 거지요. 사랑의 기도와 서로 긍휼히 여기는 품는 공동체 안에 내가 있었고 나도 다른 누군가에게 사랑의 기도와 품어줄 수 있는 품이 넓은 사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새로운 차원의 열망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날마다 새로운 열망이 차오르는 사람입니다. 왜 열망이 차오를 수 있습니까? 환경이 좋아서요? 여건이 좋아서요? 아닙니다. 내 삶 가운데에 말씀하시고 내 삶 가운데에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청지기로서의 내 인생의 정체성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완성된다라고 하는 높은 차원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 야고보서 5장 12절과 20절까지의 말씀에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부요함을 누려서요, 사랑의 기도와 품넓은 가슴으로 공동체를 품어 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외쳐지지 않아도 나의 삶의 결이 하나님과 잇대어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 가운데에 나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창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야고보서 말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단순히 머리로 하나님을 알고 가슴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 이어지게 될 때에 진정 부요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막막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것을 해낼 수 있는 이유는, 아니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자연스러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근원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추스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이제는 내가 나의 말에 하나님을 이용하여 맹세하는 자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서 겸손한 자로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의 상황에 주목하기보다 내 인생을 어떤 상황에서도 챙겨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주목하며 내 삶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와 찬송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날마다 하나님과 관계하는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매일의 삶의 여정들 속에 내 삶에 허락한 모든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사랑의 기도와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를 하나님께 향할 수 있는 넓은 품을 지닐 수 있게 하시사 삶에 가고 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인한 부요함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교회 가운데에 내가 굳이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나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연히 세워줄 수 있게 하시며 내 인생의 창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오니 하나님,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심지로 자리 잡게 하시사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온전히 누리며 나아가 그 기쁨을 사방에 전하는 은혜의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